당신의 신앙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합니까?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고 내가 지금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내 신앙생활 말입니다. 나를 부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혹시 다른 것 아닐까? 하는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부른 것이 아닌데 지금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면 이건 뭔가 우리가 좀 고쳐야 될 이유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초대교회가 아주 중요한 한 정점에 놓이게 됩니다. 이방 땅에 있는 안디옥 교회가 말이죠, 한참 부흥하고 있을 때였어요. 저 유대지방에서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 교우들에게 가르치면서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아,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이 본문을 묵상할 때에 이것은 매우 주관적인 신앙이었다. 이런 율법적인 신앙들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시험에 드는 경우들이 많다 하는 부분을 함께 묵상을 했었습니다. 이 문제는 언제나 이처럼 이 자기주관적인 신앙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 때문에 일어납니다. 신앙적인 선입견과 편견, 신앙적인 선입견과 편견, 이 단어 여러분 좀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신앙적인 선입견과 편견, 이것이 이 건강한 예배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신앙의 성장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위험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좋은 예가 바로 그 사건입니다. 이제 후에 기록된 성경의 내용을 볼 때에 그 어떤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은 분명히 그 유대의 바리새인들 중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러니까 그들이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면 바로 그 바리새인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15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이들이 유대에서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했습니다. 이들은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오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함께 은혜 받고 처음부터 함께 그 주님 안에서 감격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이들은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자 안디옥 교회 안에 들어온 다른 교회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오해가 없기를 바라고요. 저 유대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라 그 말이에요. 이 말은 이들은 이미 지난 날 이런 신앙에 길들여진 상태에서 안디옥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성도들이 은혜롭게 신앙생활하고 있었잖아요. 얼마나 그들이 신났어요. 그들이 자기들끼리, 이 안디옥 교회 교우들끼리만 함께 은혜 받고 막 신나서 주님을 예배하고 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밖에서 들어온 이 사람들이 은근히 이 교회 안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하자 안디옥 교회는 시끄러워지기 시작합니다. 본문은 그렇게 말했잖아요. 형제들을 가르치되,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그들이 영향력을 주고 있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밖에서 들어온 사람들, 특히 이들은 유대 지방에서
내려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종종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면서 교회 안에서 자기들이 지난날 길들여져 온 그 신앙을 주장하는 모습들을 보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신앙적인 선입견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편견이 되어서 영향력을 주기도 합니다. 교회가 어느 순간은 숫자가 늘어나고 좋은 듯 보이지만 그들이 몰려들어올 때 말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때부터 조심해야 합니다. 이게 이제 안디옥 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이해예요. 모델이에요.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의 행동을 저지했습니다. 그러지 말아라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자, 이 말은 그들은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인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하지 마라, 그거 잘못되었다 하고 말을 하니 그것을 거슬러 행동했다는 것이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다툼과 변론의 소용돌이 속으로 끌고 갑니다. 이들의 주장에 대해서 일부 교인들이,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안에 있는 교우들이 아무도 그들의 말을 인정 안 해줬으면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과 다투고 변론할 이유가 없었겠죠.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영향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말에 동조를 해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게 되죠. 누군가가 그들 주변에서 그들을 거두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도 힘을 얻고 바울과 바나바에게 적대적 행위를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조용하던 안디옥 교회가 혼란 속에 빠져듭니다. 그러자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가운데 몇몇 형제들을 예루살렘 교회로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하죠.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이런 이유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도 지금까지 없었던 총회가 열리게 됩니다. 그곳에 사도들과 장로들,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회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 속에는 전부터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이 안디옥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화두를 꺼내게 되자 그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들이 말합니다. 맞지, 당연히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지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잠깐 구약으로 돌아가 보고 싶어요.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표징 아닙니까? 그때 성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한번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여기까지는 좋아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표피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표피를 빼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최초에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하라고 말씀하실 때부터 이방인들도
포함을 시켰다는 것을 우리는 그냥 지나치면 안 돼요. 이제 이방인을 향한 선교,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구원하고 싶었던 하나님의 뜻은 바울이 처음 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부터 이방인들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할례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방 사람이라 할지라도 돈으로 산 자, 너희들 안에 함께 있는 자들이라면 모든 남자들 난지 8일 만에 표패를 베어라. 그들도 내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그동안 유대인들은 세월이 흘러가면서 자기들만이 구원을 받을 만한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 우리는 놀라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라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들 이방인들도 할례를 행해야 한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바리새인들에게는 걸림이 되었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어 보일지도 모릅니다. 모세의 율법은 고사하고 말입니다. 할례만큼은 이 바리새파에서 예수 믿고 예수를 믿었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예수가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었고 받아들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구약에 할례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와서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해요, 그래야 하나님 백성 돼요 라고 주장한다면 여러분 솔직하게 조금 좀 받아들일만 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여기서 초대교회의 기독교가 어떻게 이 율법을 포함한 할례 문제를 해결해내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이렇게 마치 대나무가 자라면 마디가 하나씩 자라가는 것처럼 신앙이 성장해가는, 이것을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계시의 점진이라고 표현해요. 계시가 하나씩 드러나가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그냥 무조건 쓱 읽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그 사정 속에 들어가서 이들이 어떻게 이 과정을 해석해내고 또 한 걸음 올라서는지, 하나님의 계시가 어떻게 지금 점진적으로 드러나가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매우 중요한 구원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차츰 베일을 벗듯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거 매우 중요한 얘기니까 여러분이 꼭 기억해 두세요. 하나님의 계시는 점진성이라고 그래요. 하나씩 거풀을 벗는 것처럼 드러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버뜩 주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껍질이 벗겨지는 것처럼 하나씩 벗겨져 가는 것을 깨닫고 있는 우리는 주님이 오신 것을 아무리 도적같이 한밤중에 임해도 보게 될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할 이유가 그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아직도 구약의 율법과 이 할례를 고집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 사람들 말입니다. 어쩌면 이 문제는 오늘날의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 속에서 똑같은 문제로 남아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가보지 않아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안식일을 아직도 지키고 있는
예수 믿는 유대인들. 누구죠? 메시아닉 주. 구약의 율법을 고집하고 있는 그들의 신앙의 모습 속에서 저는 마치 이 할례를 고집하고 모세의 율법을 고집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내가 좀 더 연구해 봐야 되겠다. 이 부분에 지금 코헨 대학에 부총장하고 있는 김영정 박사가 아주 한국에 히브리 박물관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친구 목사님에게 내가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 베드로가 그들 가운데서 일어나서 이렇게 말했어요. 7절부터 11절 지난주 읽었던 말씀이지만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그냥 읽고 넘어갈게요.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서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자, 베드로는 하나님의 구원이 할례를 받지도 않았고 모세의 율법을 따라 살지도 않은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 임하는 것을 보았을 때에 깜짝 놀랐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우리가 이렇게 율법대로 살고 우리가 이렇게 이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의 대상이 되었으니 우리만이 구원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가보니 할례도 안 받았고 모세의 율법도 지키지 않는 이 이방인이 구원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무엇으로 증거를 보았죠? 우리에게만 임했던 성령이 그들에게도 임했다는 거예요. 이제 만약에 오늘날 같으면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겠죠. 그거 성령이 아니라고, 성령이 아니고 귀신 역사한 거라고 그렇게 말해요. 어떤 사람들 진짜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들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내가 너희의 백성이 되고 난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도 초사람 보니까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란 말입니다. 우리 교회만 성령의 역사가 있는 줄 알았는데 저쪽에 가보니까 성령의 역사가 똑같이 하는 것, 이 말이에요. 꼭 이런 식이죠. 이방인들이 자기들처럼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찬양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자기들도 처음 경험했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고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니 베드로를 비롯한 함께 갔던 이 할례 받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그들에게도 물로 세례주는 것을 기쁨으로 행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실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할례를 정하신 분이 누구세요? 할례를 하라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할례를 무시하고 성령으로 임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주신 분이 누구죠? 모세의 율법을 주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은 이방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자, 그러니 어느 누가 하나님보다 더 커서, 어느 누가 하나님보다 더 커서 모세의 율법과 할례를 주장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이 하셨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우리와 동일하게. 누가? 그들이 누구예요? 할례도 받지 않고 모세의 율법도 행하지 않는 그들이 무엇으로 구원을 받아요?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동일하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 우리가 받아들인다, 우리가 인정한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자, 이제 그것이 지난주까지의 우리 본문 내용이었잖아요. 바로 이어서 이제 그러자 그 말이 끝나고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가 오고 가는데 고개를 끄덕끄덕 하고 있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또 간증하는 거예요.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라고 했습니다. 1차 선교 여행에서 주님은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셨고 병을 고쳤고 기적을 일어나게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를 다니며 경험했던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굳이 여기서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주제가 그 다음에 들어있습니다. 야고보 장로가 그들 가운데서 그 모든 말을 다 듣고 이제 결론을 수업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13절부터 18절까지.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야고보 장로는 이방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는 거예요. 많은 이방인들이 할례도 받지 않고 모세의 율법도 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교회 안에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야고보 장로는 해석하기를, 이해하기를 이것은 하나님의 행하신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면 안 되죠. 우리는 다윗의 장막에 목이 매어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크게 놀라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하신 것이 이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회복케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 때문입니다. 원래 다윗의 장막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다윗의 장막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돌아와서 그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짓고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이렇게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다시라는 단어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다윗 장막이. 있던 것을, 무너진 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원래 있었던 다윗 장막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무너진 다윗 장막을 다시 짓겠다, 다시 지어 일으키겠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아모스 9장 11절 12절의 말씀에 성취인 것 여러분 아시죠? 우리는 다윗의 장막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추론하여 해석하여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다윗의 장막, 다시 말하면 야고보 장로가 이방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무너진 다윗 장막이 회복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해석해 놓은
구절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다윗 장막은 열정이야. 많은 분들 그렇게 얘기해요. 모세의 장막은 순종이라면 다윗 장막은 열정이야. 솔로몬의 장막은 솔로몬이 지었던 이 성전은 다윗이 준비해 놓은 그것에 대한 이 결말이라면 다윗의 장막은 열정이야. 뭐 그렇게들 설명해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지금 야고보 장로가 해석하는 다윗의 장막, 그것은 바로 그 다음 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놓치면 큰일 나요, 이거. 그러면 다 자기 주관적인 해석인 거예요. 자,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이는 NIV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이거 뭐 영어가 좀 길지만 영어를 발음이 좀 좋지는 않아요. That the remnant of man may seek the Lord and all the Gentiles who bear my name.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다윗 장막이 뭐라고요? 무너진 다윗 장막을 다시 지으며 허물어진 것을 다시 세워 일으키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남은 유대인들 가운데 남은 자들과 내 이름을 가진 이방인들이 뭐 하는 거라고요? 주를 찾는 거. 그것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진 다윗 장막이 뭐라고요? 주를 찾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Seek the Lord. Seek the Lord.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무엇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그분을 찾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장막입니다. 다윗이 시편 27편 4절에서 그랬잖아요. One thing I ask the Lord, this is what I seek, that I may dwell in the house of the Lord all the days of my life, to gaze upon the beauty of the Lord and to seek Him in His temple.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며 gaze upon,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To seek the Lord in the temple. To gaze upon the Lord, beauty of the Lord. 여호와의 아름다우심을, gaze upon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이렇게 뚜렷하게 직시하는 거예요. 뚜렷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뚜렷하게 쳐다보는 것.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고 싶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to seek Him 그랬어요. seek. 그 하나님을 찾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뭐 요즘에는 뭐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냥 $100짜리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주머니에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어저께 입었던 바지 속에 들어있나? 이게 백 속에 들어있나? 찾죠. 그때 마음 어때요? 아니, 그게 한 찬물쯤 되면 어떨까요? 그게 어디 장롱 속에 딱 꽂아놨어. 아니, 책꽂이 속에 딱 꽂아놨어. 근데 그거 어디인지 못 찾겠어. 그때 그 마음 어때요? 얼마나 찾아요. 그게 seek 하는 거예요. S-E-E-K. 그게 찾는 거라고요. Seek the Lord. 주님을 그런 마음으로 찾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그렇게 구하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 예, 맞아요. 그 다윗의 장막에서 가장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간절함,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만족함, 내가 그분을 내가 만나고 싶어서, 내가 그분의 얼굴을 구하고 찾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그게 다윗 장막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게 무너졌다는 거예요. 다윗 장막, 다윗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역사를 흘러오면서 그들 안에 있는 열정이 이제 형식으로 대치가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막 불같이 은혜 받고 신나서 뛰었던 그 신앙이 이제 형식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전통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찾는 간절한 마음이 없어진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이제 그들의 신앙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자기 중심이요, 사람 중심이 됐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신앙이 이제는 보이는 율법을 행하는 신앙으로 대치돼 버렸다고요. 여러분 이 문장 한번 좀 묵상해 보세요. 보이지 하나님을 막 보고 싶어하고 사모하는 그 신앙이 말입니다. 이제는 보이는 율법을 행하는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깨끗하게 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으로 대치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신앙인들 그러면 예배 그러면 하나님께 막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열정이 아니라 그냥 자리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떤 형식으로 바뀌어버려. 이게 대치가 돼버렸어요. 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무너졌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모하고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중심적이고 주관적인 신앙을 찾았습니다. 이것은 율법과 전통으로 이어지잖아요. 이들의 이러한 신앙 행위는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무너졌다라고 표현했어요. 사람들은 보이는 것으로 자랑 삼고 흥분합니다. 내 안에 어떤 열매들이 일어나고 내가 어떤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막 할렐루야 아멘 그러고 간증하고 자랑합니다. 근데 막상 내 자신이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느냐는 질문에 앞에서는 조금 좀 그래요. 주저주저해요. 그래서 자기들이 행하는 어떤 행위나 그로 인한 열매를 가지고 신앙을 평가한다 이 말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행하고 할례를 행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율법을 행하고 할례를 행했던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무너진 다윗 장막이다 라고 표현하셨다는 것,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놀랍지 않습니까? 그들은 여전히 할례도 행하고 있어요. 모세의 율법을 따라 행하면 구원이 있다고 믿고 그들은 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하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돌아와서 다시 짓고 싶고 또 허물어진 부분을 다시 지어서 세우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Seek the Lord. 주를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방인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까? 도대체 이방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표현해보면 하나님은 왜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셨을까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왜 예수를 믿어서 여기까지 왔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외로워서 왔습니까? 세상 사는 게 두려워서 왔습니까? 내가 뭐가 필요해서 간절히 구하기 위해서 왔습니까? 예, 다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우리에게 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다시 세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서 찾겠다는 거예요? To seek the Lord. 하나님을 찾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찾게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 God Himself.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하나님 그분을 진정으로 나의 삶에 하나님으로 정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고개를 들고 그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 그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 신앙을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무너졌다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은 내가 돌아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을 감동하셔요. 얼마나 감격적이었겠습니까? 때로는 표적과 기사도 함께 합니다. 병든 자가 일어나요. 눈먼 자가 눈이 열립니다. 귀신에 눌렸던 자들이 귀신이 떠나갑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제 그들의 신앙은 이 세상의 현실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하나님나라가 그들의 삶 속에 막 침례에 들어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드러나고 원수 마귀의 권세가 쫓겨납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 안에서 능력이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들의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온통 불이 붙어 있습니다. 단순히 지식만이 아니라 율법을 따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통한 그런 자유함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그 기쁨과 자유가 온전히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이들에게 전통과 율법에 매인 신앙을 주장한다는 말입니까? 이들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며 하나님 그분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윗의 장막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궤를 메고 오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궤를 메고 오던 그 다윗의 마음이었고, 하나님의 궤를 모신 그 장막 안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백성들이 들어와서 법궤와 백성들 사이에는 휘장이 있어서 법궤가 세상에 드러나지 않는 그런 성막이었던 것을, 다윗의 장막은 법궤가 있는 곳에 휘장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로막힌 휘장이 없이 드러난 하나님의 법궤, 감추어진 것 없는 발가벗겨진 하나님의 나타나심, 네이키드, 홀딱 벗은 하나님의 임재, 이것을 삼아는 다윗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던 이방인들, 곧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무너진 다윗 장막을 회복하는 주인공 아닙니까? 왜 하나님은 이방인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셨습니까?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분의 얼굴을 찾고 예배하기 위함 아니던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신 예수의 영이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게 하고자 하신 그 다윗의 장막의 주인공, 하나님 바로 그 예배자를 찾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땅에 수많은 신앙인들의 마음 어디에 있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예수를 믿든가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든가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하나님적에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그분을 찾는 예배자가 되게 하는 것인데, 우리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지금 당신의 신앙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부르심에 일치합니까? 우리는 스스로 언제나 하나님을 목말라 하며 하나님을 만나고픈 간절함에 사로잡혀 있는지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는가? 내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한 우리의 삶이고 또 회복되어야 할 다윗의 장막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이 저는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고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바라기는 우리 모두 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고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해하며 살아가는 복된 이 시대에 이 다윗 장막의 주인공, 다윗 장막의 주인공, 바로 그 예배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율법과 할례를 행해야 된다고, 그래야 구원이 있다고 말했던 그 바리새인들, 그 율법주의자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케 하셨던 무너진 다윗 장막을 들이대시면서 이제 한 걸음 올라서서 가슴을 열고 마음을 열고 자유롭게 살아가게 하는 초대교회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같이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의 계시는 점진적으로 열리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을 하고 우리 모두 또 한 걸음 일어서서 정말 깨어있는 예배자,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하고 감격하는 예배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